여호수아인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긴 내용을 하진 않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명칭은 여호수아인데 그 히브리어 명칭은 여호슈아 이렇게 해서 비슷해요. 그래서 헬라어 70인 명칭은 예수와 같은 단어인 예수스라고 해서 이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연대는 대략 한 1485년에서 1375년 정도의 어간에 기록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록 연대를 추정할 때 왕상 6장 1절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근데 그 해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산하는 겁니다. 거꾸로 오면 이제 모세가 120세 되던 이때를 대략 요때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력이 이양되는 그 찰나의 시대를 대략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후의 일과 갈렙의 딸 악사와 음니엘의 이야기 또 단지파의 확장 등은 엘레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나스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누구냐?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죽은 후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여호수아가 이 전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이 발굴 작업을 했는데 텔은 언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텔 엘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텔은 뭐냐면 이제 언덕을 얘기하고 엘은 신을 얘기하고 마르는 지역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서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침공해가지고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그 여리고성이 멸망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마리나와 누지에서도 발견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 시대상에서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의 히브리인이 동일시대였던 것을 볼 때에 아마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적과 뿌리운 땅을 주겠다. 근데 그 땅을 성취한 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죠? 다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해서 정복과 분배를 하게 됩니다. 본서의 진리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중간에 너가 그 약속 안 지켰구나.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신실합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하냐?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는 오늘 1장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과정 가운데 이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밟는 땅은 누가 밟은 거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밟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밟은 땅부터 애굽 밑에까지 다 밟았잖아요. 다 누구 땅이 되죠? 바로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고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땅을 완벽하게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시간도 없고 환경이 변해가지고 약속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다.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참 변하고 바뀌고 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은 좀 굴곡이 있어가지고 어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을 일단 여리고성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6바퀴 돌아. 그러면 그 성이 외쳐. 그러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질 거야. 이건 참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놓고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어요.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은 어떻게 무너졌냐? 다 안으로 무너졌어요. 성벽이 있으면 안쪽으로 무너졌다. 밖으로 무너져서 누가 다쳤겠어요? 이스라엘이 다쳤죠. 근데 와 하니까 이 성이 안으로 확 무너져가지고 여리고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에서 정복할 때 우리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라는 단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누구냐? 여호수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정복 활동하시고 사단을 정복하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천국을 소망하고 갖출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듯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할 때 또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수적으로 이게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땅의 군인들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10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우박이 내렸어요. 그리고 우박이 내릴 뿐만 아니라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전쟁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안 돼요. 아무리 족속, 5족속이 모여서 전쟁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게임이 되게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아무리 이 군인들의 머리를 다 때려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죠. 그래가지고 우박이 다 맞았단 말이에요. 또 전쟁을 하려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아가지고 막 하려는데 해가 뉘엿뉘엿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가 하늘에 딱 멈췄어요. 자전과 공전이 딱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성경 보면 1장에 보면 너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평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죠? 그러면 평탄합니다. 형통합니다.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길이 뚫린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외길이야. 이런 일이 허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앞이 분명히 뚫린 것 같아. 갔더니 막혀있네. 그게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안 될 일도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꼬여가지고 배에 꼬여가지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형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형통하느냐? 그 입에서 뭐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그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는 거,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은 성경 노트 만들어놨는데 가져가서 다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3장부터 22장까지인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레위지파에게 주시는 그 성읍들이 있어요. 그 성읍이 뭐냐? 20장에 나온다. 우리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0장. 20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는 율법에 이는 뒤, 눈 뒤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내가 정말 일부러 이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실수를 한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정이야! 불렀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미끄러져가지고 내진탕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죽인 거야? 부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 부지 중에 잘못해서 그렇게 살인을 했을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6개를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피할 수 있도록. 내가 실수하거나 이랬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 피해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뿔을 잡아요. 그런데 재단의 뿔을 잡고서 재판을 합니다. 얘가 보니까 정말 실수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에 살면서 목숨을 구해주는데, 만약에 일부러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재단 뿔을 잡아도 재판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일부러 죽인 사람은 죽여요. 이게 도피성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피하면 죄의 사망을 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도피성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죄를 부지 중에 지었을 때 그곳에 살 수 있는 곳 어디냐? 도피성.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께 와서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삶이 뭐냐? 바로 도피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많았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일들 가운데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그 도피성을 만든 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피성을 만든 건 뭐냐? 부지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그 도피성을 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도피성입니다. 우리 유일한 희망이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어려움이 오면 막아주시고, 죄가 오면 막아주시고, 우리 환난이 올 때
면케해 주신 그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피성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해석하는 키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구약과 시편의 글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에 대한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신구약이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발견하는 눈이 있어요. 그 왜 어떤 눈이냐? 바로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말씀이 읽을 때 뜨거워지고 감동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설명하죠. 말씀을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죠? 바로 신약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그 마지막 권면입니다. 뭐냐면 23장 6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8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과 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이 성결의 그 다음에 분리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행하다 보면 안 되네. 이게 아닌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 중심을 딱 잡으라.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또 말하라면 말하고 말씀이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 안 하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일의 가장 키포인트가 이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면 쓰고 말하라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는 건 말하지 말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또 7절하고 8절은 뭐냐?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 가까이 하라. 오늘 8절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복이에요. 복.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받고 뜻을 묻고 답을 받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걸 얘기합니다. 성막이, 이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가까이에 집들을 지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지역별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역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냐?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성막으로.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이게 가까이라. 다른 게 가까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 제사하러 오는 것, 회개하러 오는 것, 이게 바로 가까이라.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있지만 그래도 그 성막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성막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거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거기를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인 줄 알고 믿고 따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